12월 26일 토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베드로 후서 우리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앞에 25페이지에 보시면 베드로 후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우리 가심탐사 할 때 신약 저희가 개론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두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좀 명확했죠. 베드로 전서는 배경이 외부적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함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베드로 후서는 조금 달라요. 배경이 외부적인 핍박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적인 문제의 그 이슈의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바로 거짓 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동서신 저와 함께 나눌 때 Catholic Letters라고 그랬죠? 어떤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공통적인 요소요? 그러한 그 배경에 있어서의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 투 트랙이라고 그랬죠?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핍박,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 이 거짓 교사의 문제. 거의 두 개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서도 그런 관점에서 읽으면 우리가 감히 지푸라기 서신이라 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논리 구조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배경에서 그 서신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후서에 나타난 거짓 교사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 1, 2, 3서 배울 때 어떤 거짓 교사였습니까? 그때 영주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베드로후서 이야기할 때는 그 영주주의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죠. 거기서 힌트를 하나 얻으셔야 됩니다. 요한 1, 2, 3서에는요, 그런 영주주의가 활동하던데요.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런 것으로 인한 또 폐해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근데 지금 나타나는 이 거짓 교사들은요, 그러한 영지주의적인 요소보다 좀 다릅니다. 좀 방종과 또 교만과 또 육신의 정욕으로 이끄는 어떻게 보면 그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유다서에 나오는 그래서 베드로 후서와 무엇이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가 거의 동일하다. 서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내용, 너희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들, 과거에 이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았지 않느냐라는 것들이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고요. 유다서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심지어 유다서에는 누구까지 나오나요? 아담의 7대손 누구? 에녹까지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방종과 방탕과 그에 대비하는 그 신적 성품, 지금 나오는 베드로후서는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이 거짓 교사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라는 것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요, 1장을 보면 거짓 교사에 관한 내용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 정말 배경에 썼나? 근데 2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실려왔어요. 정말 숨 넘어가기 직전이라고요. 그러면은 의사가 환자의 가족들을 불러다 놓고, 이 사람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저런 것 같습니다. 진단부터 안 내리죠. 응급실 가면 무엇부터 내립니까? 처방이 우선입니까? 진단이 우선입니까? 처방이죠. 사람을 일단 살려놓는 처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왜 무엇이 문제였냐 하면, 무엇이 원인이었냐 하면, 그리고 그때 후에야 이제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 베드로후서의 초반부는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견고한 믿음을 위한 권고가 먼저 나오죠. 권고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2장에 뭐가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창조 이후에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 메시지 나눴죠. 변하지 않았다, 오시지 않을 거다. 그러나 재림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한눈으로 보는 성경 여기 한번 참고하셔서 베드로전서와 후서의 그 차이점과 또 차이점에 따른 그 배경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와 마찬가지로 베드로후서는 시몬 베드로가 저자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 오늘은 흩어진 나그네라는 명칭을 쓰지 아니하고요. 다른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을 더 줄여볼까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을 더 줄여보겠습니다.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공동서신 말씀드렸죠. General, Catholic Letters, 보편적인, 일반적인 어떤 공통적인 배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겁니다. 이 믿음을 받은 자들. 근데 이 믿음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그 믿음의 덕을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지금 5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받았는데 이 너희 그 믿음 그걸로 충분하죠. 자, 우린 보통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행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것도 사실 그닥 별로 위기로 느끼지 않는 겁니다. 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슨 구원이 취소되나요? 항상 그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나쁜 짓 하면 구원이 취소되나요? 왜 물어보실까요? 본인의 그런 연약함이 있어서도 그랬고요. 그 라인을 알고 싶은 거예요. 어디까지 해야 구원이 취소되고 어디까지 해야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지. 그냥 경건하게 살면 안 되나요? 그건 도무지 힘든 겁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안에 그런 궁금증은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숨어있는 죄성. 자, 보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충분합니다. 그게 교리적인 입장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리가 잘못 사용될 경우에 거짓 교사가 사용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십시오. 덕이 있어야 되는데요. 남을 살리고 세우는 덕이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숙해요. 덕이 없고요.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합니다. 어느 교회가 그랬나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삶이 공동체가 깨어지고 남들에게 상처 주고 실족시키고 도무지 믿음의 공동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요 사실 출발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구원의 출발이고요. 내가 성화되어 가고 있는 내가 내 삶의 성화에 있어서 그냥 아주 중요한 출발인 거예요. 말 그대로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출발이지 그것으로 다 끝난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왜 9가지 열매가 필요하겠으며 우리 안에 그 성화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끝이라면 성화라는 개념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마지막 영화라는 그 지점까지 가려는 우리의 노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믿음은요, 출발일 뿐이에요. 잘 첫 단추를 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단추까지 연결된 건 아니에요. 자, 덕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의 지식이 어땠나요? 거짓 교사들은요, 지식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지식은 뭐였죠? 교만함이에요. 여러분들 그들 안에 절제가 있나요? 그 지식에? 아니요, 절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방종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삶은
좀 잘못해도, 우리의 수준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시고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 가면 도덕적인 방종으로 간단 말이에요. 유다서에도 계속 나왔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바꿨다?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더라라는 거예요. 자, 절제가 없고요. 방종이 있어요. 인내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재림? 창세 이후로 변하지도 않았는데 뭘 기다리냐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계속 신앙이 어느 쪽으로 변하는지 아세요? 믿음은 있다 하나, 신앙이 어느 쪽으로 갈까요? 예, 굉장히 현세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왜? 오시지도 않고 부활도 없다. 사두개인들이 딱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은 뭐가 없다? 부활도 없고 심판도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니 이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 가만히 보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도 없고 나의 부활도 없고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 사두개인들 어때? 굉장히 현실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나 여전히 세속적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친화적 현세주의에 빠져있는 믿음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얘기는 항상 뭐가 나와요? 저는 오래전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저희 부모님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입니다. 세 번째,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신앙 요구하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뭘까요? 믿음은 있으나 성화는 없고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요. 그것이 전부 다르는 거예요. 로마서와 유다서와 다 연결되어 있죠. 로마서 6장.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어디에? 죄 가운데 거하게 했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뭡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어떤 행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시기 때문에 행동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래요. 너희 받은 구원의 핵심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너희의 방종을 자극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거룩함으로 나가 오늘 얘기하는 건 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는 제게 한다. 4절 밑줄 쫙 끊으시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는 제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요.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을 향한 목적. 단순히 너 믿어서 구원받는 것, 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갈 거고요. 우리의 육체적인 종말이나 우주적 종말이 올 때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가야 될 그 궁극적 소망이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현실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나갈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자, 보십시오. 10절. 그럼 우리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 밑줄 쫙 끊으십시오. 우리 하심 탐사할 때 말씀드렸죠. 부르심과 택하심 밑줄 끊으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부르심과 택하심도 그렇고요. 항상 뭐가 있다? 부르심과 택하심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 잘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죠. 근데 거기서 멈춰있지 않고 궁극적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뭐라 했죠?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고 너가 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를 복이 되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택하심과 부르시면 뭐가 있다? 온 인류를 향한 구속사와 연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부르셨죠. 왜 부르셨나요? 야, 애굽 그냥 무시해. 괜찮아. 애굽보다 너 뛰어나게 해줄게. 이런 어떤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뭘까요? 너희가 누구다?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의 핵심 뭘까요? 하나님과 온 세계를 연결해주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성취하는 중요한 자리라고요. 베드로전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너희들은 지금 고난받고 있는 정말 짓눌려 사는 연약하고 불쌍하고 노예 같은 자들,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누구다? 제사장이다라고 출애굽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메시지를 다시금 던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부르심은요,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현세적인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 아주 모든 것들을 난 다 누리며 살 거야. 아까 이야기한 세상 친화적 현세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부르심은 없는 거죠. 택하심의 그 목적. 다시 돌아갑니다. 4절 뭐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왜? 선한 행실과 선한 양심과 이 신적 성품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을까요? 예, 부르심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의 사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식으로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고 그러한 가르침이 계속 쏟아지고 있지만 지금 그것은 아주 중요한 출발에 불과하지 그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이런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나야 된다. 여러분 믿음은요 생물입니다. 생명체예요. 여러분들 보통 얘기하죠. 정치는 생명이다. 생물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이야말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믿음은 어떨까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그렇게 얘기한 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라면 자라가는 방향이다. 온전한 믿음은 자라간다. 온전한 믿음은 생명이고 자라간다라는 거죠. 씨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싹을 냅니다. 싹에서 머물지 않아요. 꽃을 핀다고요. 거기서 열매를 맺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힘써 자라가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모습이 성장이에요. 성장. 근데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저희 교회 성도님들 그 모습 속에 정말로 그 아름다운 성장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서 그리고 1년이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2020년. 근데 올 초와 또 코비드라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것들을 영적 기회로 삼아 말씀 공부와 또 성경의 그 묵상과 큐티에 대한 나눔과 또한 그 예배와 이 모든 면에서의 성장과 또 다른 이웃들 향한 섬김과 이런 면에 정말 전인격적인 성장을 보여주셔서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고 은혜를 누린 자가 정말 그 삶으로 모든 것들을 드러냈다는 하나의 분명한 복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나 믿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덕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남을 살리고 남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덕에 뭐예요? 지식을, 교만한 지식이 아니라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절제예요. 교만의 지식이 아니에요. 절제가 있습니다. 결국 덕은요, 믿음의 바람직한 사용과 적용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당신 그 모양밖에 안 되냐고. 아니에요. 끝까지 받아내는 덕이에요. 3절 보세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라. 우리를 무엇을 부르셨다고?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부르시죠. 이 덕이 지금 5절에 나오는 그 또 덕이 나오잖아요. 그 믿음의 바람직한 차용과 적용. 그리고 지식은요. 그러한 덕을 세워나가기 위한 분별력이에요. 남을 세우고 그 남의 그 모습을 통하여 물론 어렵지만 그리고 미숙하지만 그런 공동체를 그 덕으로 세워나가기 위한 그 분별력, 그 지식. 그리고 절제는요. 결국 경건의 방향으로 이 지식, 생명과 경건의 방향으로 이것들이 지식이 사용되어야 된다. 절제 있게. 지식이 남들을 완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생명과 경건의 방향으로 이 지식이 정말 아름답게 거룩하게 사용됩니다. 그 절제는 결국 무엇으로 더해져야 될까요? 인내요. 고되지만 정말로 우리가 황홀한 기다림입니다. 창조 이후에 변하지 않았는데 아니요. 그것도 노아의 방주 사건으로 반박했죠. 베드로가. 자, 그렇지만 이 고되지만 황홀한 기다림, 이 절제의 열매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은요. 그 인내의 열매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경건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죠.
참지 못하여 우리가 우리의 욕망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경건을 지켜나가는, 그리고 결국 이 경건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형제 우애라는, 그리고 형제 우애의 마지막 어떤 모습이에요? 최종적인 열매는 뭘로 갈까요? 사랑으로 가요. 믿음으로 시작했던 게 어디로 갑니까? 사랑이라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믿음이 있다고 하나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가요? 방탕한 것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후서와 유다서가 연결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나 가르침이나 가르치는 그들 자나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어떤 삶이 어디로 가요? 예, 도덕적 방탕으로 가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유다서 1장 4절,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더라. 거기서 떠나라. 그러니까 무슨 지식이다? 참된 지식이 아니었다.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유기적인 또 점진적인 성장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렇게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관점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것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만 확인해 보시고요. 이 믿음 이후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부르심이라고요. 유기적이고 점진적인 성장이에요. 자,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잘못됐다?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도덕적 방종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세상 좋아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세상에 돈 버는 데에서만 열심히 있고, 영적인 예배나 거룩이나 섬김과 형제 우애나 절제도 없고 경건도 없고, 돈은 흥청망청 쓰고 자기를 위해서는 엄청 쓰면서 아무 이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야고보서에도 뭐가 나왔죠?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 가난한 자를 보면 야 너네 따뜻하게 해라, 배불리 먹어라, 아무것도 쓰지 않고 자기를 향해서는 엄청 투자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소비가 아끼지 않으면서 겨우 생색내는 정도인데 어떻게 한다? 그런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성장과 발전과 자라남이 없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이 문제를 무엇을 보고 있냐면 잘못된 지식에 보고 있는. 자, 보세요. 자, 1절에 믿음 동그라미 치셨죠. 아까 믿음을 받은 자들, 그리고 5절에 믿음의 덕을, 그 믿음이 덕에 지식, 절제, 인내, 경건, 그 다음에 형제 우애, 사랑으로 연결이 된다고요. 성장이 있다고요. 유기적이고 점진적인 성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믿음과 믿음 사이에 뭐가 있냐면 2절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동그라미, 알므로 동그라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결국 이 온전하지 않은 지식이야. 지금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지식이요, 불완전하고 교만하고 오히려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오히려 은혜를 세상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지식이라고요. 근데 정말 참된 지식이 들어가면 어떻다? 거기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다. 참된 지식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줍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는 명확하게 얘기해요. 참된 지식은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거라고, 이 부분. 내 안에는 여전히 시기가 있고, 사람들과의 경쟁이 있고, 질투가 있고, 불안이 있고, 불만이 있고, 은혜와 평강이 없는데? 라고 하면 그 사도 베드로의 진단은 뭘까요? 너 안에 이 알미, 제대로 된 알미 아니야. 뭘까요? 은혜와 평강은 무엇으로서만 가능하다고요?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거는요, 실제로 신약에서는 기노스코라는 거 있고요, 에피기노스코라는 것이 있어요. 두 개가 다 안다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같아요. 기노스코와 에피기노스코. 근데 지금 1장에 사용하는 이 안다라고 할 때 에피기노스코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활용의 예를 근거로 보면, 활용된 문장을 근거로 보면 에피기노스코는 어떤 이미지냐면 대상의 본질을 깨닫거나 체험하며
나의 감정과 의지가 완전 수반되는, 쏟아지는 그러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서 야다 그럴 때 경험에 근거한 지식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깊은 관계를 통한 지식.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한 지식,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 본질을 깨닫거나 체험하며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들어간 지식이에요. 잘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나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없는데? 나는 저 사람과의 경쟁적인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불안과 불만이 있는데? 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죠. 그 알이 뭘까요? 첫 번째, 2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예요. 그러나 이 알은 에피기노스코라고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라고 할 때 3절에 나와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뭘 알아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거기에 알무로 나오죠. 여기 또 알도 에피기노스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에게 배워서 객관적인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은 무엇을 아는 거예요? 예,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거고요. 그것을 체험적으로 아는 거고요. 관계적 지식이에요. 관계적 지식. 하나님과의 관계적 지식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쏟아지고 부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관계적 지식. 그리고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마치 자녀가 우리 아빠 키는 177이야. 몸무게는 70 몇 킬로야. 뭐 우리 아빠 대학은 어디 나왔어. 지금 어느 학교를 다녀. 이런 게 아니라 그 아빠와 대화를 함으로써 아빠가 나에게 어떤 존재면 나에게 무엇을 주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나를 껴안으시고 나를 부둥켜 안으시고 나를 계속 바라보시고 이런 관계적 지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가리킨 건 뭘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거 끝났어. 그리고 나서 무엇으로 빠져? 다 세상 친화적인 현세주의. 돈 버는 것에 취하고 자녀 좋은 대학 또 성공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현세주의인 것들. 근데 지금 지식은 뭐예요? 예, 관계적 지식이죠. 그리고 4절 보십시오. 이 지식의 끝판왕이 나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뭐예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아는 거예요. 약속을 아는 거예요. 약속을 아니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의 그 근거가 뭐예요?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보다 내가 너 복이 되게 할 거야. 근데 그 약속의 핵심 뭡니까? 그 약속은 너가 복이 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복받게 하려고 너를 부르신 거야. 그 약속이야. 그러니까 이 지식이 뭐예요? 예, 약속을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관계적 지식이 있어야 무엇이 가능하다고요? 예, 4절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을 뒤로 매시고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자.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관계적 지식. 이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가능하게 한다? 너희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방종으로 빠지고 세상 친화적인 현세주의로 다 빠져버렸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적 지식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가능하다? 세상으로부터는 피해 달아나는 자가 된다. 피해서 달아나는 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자가 되고요. 두 번째, 단순히 출애굽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의 모습은 이 두 가지입니다. 날마다 피해 달아나는 자예요. 아우, 죄야? 야, 죄는 안 돼. 네, 왜?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아는 자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들 아는 거예요. 나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받은 자야.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어. 나를 부르셨어. 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는 자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난 받은 거야. 그것들을 아는 자는 어떨까요? 예, 계속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는 자예요. 그럴 수 없죠. 참된 지식이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기로 할까요? 내년도 성경 공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이런 참된 지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음받아요. 이제는 어떤 모습? 예,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얘기하잖아. 성경 공부를 통하여 삶의 변화가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 밋밋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죠? 기도 제목 다시 적어야 되겠습니다. 예, 이 참된 지식을 아는 바가 이 부음받아요. 참된 지식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부음받아요. 뭐예요? 예,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날마다 피에 달아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참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식을 얼마나 강조하냐면 8절 보십시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여기 무슨 말일까요? 에피기노스콜. 여기도 똑같이 에피기노스콜. 관계적 지식. 대상의 본질을 깨닫고 체험하고 감정과 의지를 다 쏟아붓는 그런 관계적 지식. 그 지식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근데 이러한 지식이 없는 자는 뭐예요? 맹인이에요. 멀리 보지 못해. 약속을 바라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항상 어디에? 세상 친화적 현세주의에 머물러요. 멀리 바라지 못하니 지금 당장 돈을 벌면 좋은 거고 못 벌면 안타까운 거고 성공하면 좋은 것이고 지금 내가 편하면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 고난도 의미가 없고 어떤 시련과 이 모든 인내도 의미가 없고 지금 변하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오시지 않을 거라는 멀리 내다보지도 못하는 이 근시안적인 신앙생활이 잘못된 지식으로 그 다음에 주어진다. 10절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 형제들아 더욱 힘써.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거예요.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거. 믿었다라고 주장하고 우리가 그냥 여유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뭐해야 될까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본문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장부터 가면 2장은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배경에서 이런 내용이 쓰여졌구나라는 것이지만 베드로가 지금 급한 마음에 이 믿음과 지식을 아주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하기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마치 우리 같아요. 저 같아요. 나 믿음 있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라고 하는 자들. 그리고 나름대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 이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2021년도 모든 교육과 양육을 통해 또 말씀 묵상을 통해 이제는 그 본질을 깨닫고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며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우리가 더 알아가며 관계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약속을 더욱더 명확하게 깨달아가고 붙잡음을 통해 이제는 우리가 멀리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아니라 그 마지막 그림을 내다보고 현실을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날마다 피에 달아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저희가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있는 송구영신 예배 정말 우리가 코비드-19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기도할 것이 있고 특별히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하나님 서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까요?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항암 이후에 그 통증의 회복과 또 온전한 치유 위해서 또 박상선 목사님 그리고 우리 최홍민 원사님 우리 어머니 29일 날 그 모든 검사 결과를 통하여 통증의 원인이 잘 밝혀질 수 있도록 또 최홍승 원사님 그 심장의 모든 원인들 또 하나님 다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근원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또 성도님들 또 직장과 사업에 또 하나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문제의 중심에 서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새해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은 세상적이고 현세적이고 또 세상 친화적인 하나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붙잡고 한 해를 설계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관계적 참된 지식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에 대한 확신과 지식, 또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바된 공동체임을 아는 이 지식, 이 지식과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날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멀리 보지 못하는 맹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 앞에 우리의 그 거룩한 행실로 이 시간들을 채워나가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 구원의 근거로서의 행동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로서의 우리의 실천적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삶을 통해 그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